제가 예전에 이영표 선수가 그 고등학교 강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키도 작고 느리고 하니까 자기가 그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고등학교마저 결심한 것이 있는데, 그 하루에 2단 뛰기를 1000번씩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2단 뛰기를 1000번씩 했는데 당연히 안 되죠. 100번씩 겨우 하고 그렇게 나눠서 10번씩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나중에는 뭐 그것들을 한 번에 1000개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죠. 키가 작고 이용표 선수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스피드가 발재가는 좋은데 빠르진 않아요. 키도 작고 빠르지도 않고 그저 그런 선수가 아직까지도 이용표, 송중국을 대체할 수 없는 윙백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2002년부터 지금까지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운동선수 그리고 엘리트 체육을 하는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운동 스케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해요. 그 운동을 하고 나면 그냥 골아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순간 줄넘기를 잡고 다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하루, 이틀, 1년, 2년, 3년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후에 뭔가를 더하러 나갑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월드컵의 영웅에 관한 이야기이지만은, 그가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그런 영웅들과 함께 있었을 수 있던 이유는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부터 그가 했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행동에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저번 주와 동일하게 세 여인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한 명은 선택을 했고 한 명도 선택을 했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 행동은 그 두 여인을 전혀 다른 길로, 그와 더불어 한 여인의 삶까지 다른 길로 바꾸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의 일상의 삶과 그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우리의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돌아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과 영혼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잃은 늙은 여인이 있습니다. 한 소식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을 회복시켰다는 소식을 그 여인이 듣게 됩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문은 그 어려움을 피해서, 화를 피해서 모압 땅으로 도망 나왔는데, 거기서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혹독하고 참혹한 일을 당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망과 회복은 모압 땅에 없었습니다. 다시 그들이 있었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투닝의 끝은 순정이다. 차 사서 좋아요. 좋은 차 샀어요.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보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덕지덕지 붙였던 것들이 덜그덕덜그덕 거려요. 귀찮고 깨지고 안 예뻐지고 낡아서 닳아 없어집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아서 열심히 만들고 갈고 닦아서 내보낸 게 가장 좋은 거였다. 그래서 투닝의 끝은 닿대. 순정이 제일 좋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우리를 세우신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 온갖 것들을 갖다가 덕지 붙여놨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더 쉽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 명이 편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우 이렇게 좋은 게 이렇게 빨리 되는데 굳이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것들을 열심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소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에 튜닝을 합니다. 뭐 어떻게 될까요? 욥기 42장에 그 욥이 그 고난과 난리를 치면서 마지막에 가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욥기의 마지막에 가면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의 좁은 삶과 경험과 마음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그 경륜 속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억울하고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그 억울함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의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의 아픔과 고난에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복과 은혜로서 아름답고 선하신 것으로서 그를 채워주신다. 욥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알 수는 없죠. 버티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뜻도 우리의 미래도 알 수 없습니다. 현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이 땅을 온전하게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결국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두 가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두신 그 땅에 나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내 생각을 굴리며 나의 욕심과 탐욕에 따라서 이리저리 갈팡질팡 기웃기웃 거리다가 하나님 두신 곳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만든 초접한 것들 아래서 그것으로 스스로 기뻐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다시 임한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모압에 있으니까. 우리는 결국 그 땅에 돌아갈 것이기에 우리는 그 땅에 있어야 됩니다. 결국 거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그 땅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자들은 거기에 있을 수 없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거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것으로서 자기의 소망으로서 그것을 따르고 삼고 움직이는 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마른 땅에서 내리지 않을 만나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며 솟아날 일이 없는 샘물을 찾아 바위를 두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찾다가 방황하다가 갈망하다가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소를 주셨어요. 사람을 주셨습니다. 이따가 저는 또 따바 할아버지 제가 말씀드렸던 양말하고 속옷을 드리러 갑니다. 좋아하세요. 고마워. 한 분이 부탁하셨거든요. 야, 내가 근데 오야봉을 보시는 그분이 있어요. 우리 상호형제는 알겠지만은 그 종아버지 있는데 종아버지 전화했더니 이렇고 이래서 그럼 아버지 내가 양말이랑 갖다 드릴게. 갖다 드리면 돼? 그럼 나는 고맙지. 다른 분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혹시 양말이랑 속옷 필요하세요? 그러면 나야 고맙지. 고마운 거구나. 알았어요. 했더니 제가 우리 교회 카톡하고 제가 있는 공동체에 카톡에 몇 개 올렸더니 양말과 속옷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면 우리 거기 있어야 돼. 만약에 나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고 있다면 그 말은 곧 뭘까요? 우리는 베들레헴이 아닌 모압에 있는 겁니다. 연못구호예요. 마른 땅에서 내리지 않은 만나가 만나가 내려야 되는데 예전에 여기서 바위를 치니까 여기서 샘물이 터졌는데 열심히 터지지도 않을 바위를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없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켰다는 말을 듣고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저곳이구나. 저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나오미는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 나타난 모습이 그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서 보여집니다.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선대예요. 선대했어요. 선하게 행동하고 선하게 대했습니다. 나오미의 선대는 아마 그의 엘리멜렉의 가문의 선대는 다시 메아리 쳐서 선함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선함이 메아리 쳐서 돌아서 다시 나오미에게 돌아오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나오미도 선했고 그녀의 며느리들도 선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면 나오미와 그녀들의 며느리들의 상황은 뻔했어요. 과부 셋이 사는 거예요. 그냥 과부 셋. 과부는 땅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뒤에서 아마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고엘과 헷세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계속 얘기할 텐데, 아니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남자가 없다, 땅이 없다, 노동을 할 수 없다, 그냥 밭에 떨어진 이삭줄기 죽거나 남이 가져다주는 것을 먹는 거짓골로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뻔했어요. 거짓골로 된 과부 3명이 살아야 됐습니다. 내일의 양식도 없고 미래가 너무 불투명했어요. 나오미는 선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가 행복하게 그녀들의 삶을 다시 시작하길 원했어요. 물론 자기 혼자 돌아가면 훨씬 더 비참한 삶이 기다릴 것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나오미는 선한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가 뒤에 오르바와 룻의 차이를 다윗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어머니와 두 여인들은 모두 선했습니다. 표현하자면 좋은 땅이었어요. 그 좋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들렸고 그 좋은 것을 보고 기꺼이 두 가부는 어머니 가부를 따라서 그 길을 나섰습니다. 왜 이 두 여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것을 보았고 그들도 선하고 좋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선한 것에 선한 것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선한 자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은 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내릴 수도 없고 내려도 거기서 열매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9장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누가복음 6장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좋은 자가 되어라.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종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도 이같이 하라. 마태복음 25장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장에서 아버지께서 선포하십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습의 삶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습니다. 당장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이유를 10개, 100개, 1000가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덕지덕지 붙이는 것들을 용납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진의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는데 참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둘이 서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굴다리 밑이 텐트가 다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됐어요. 그분들이 요양병원에 가신 분도 있고 고시원에 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정진의 목사님 가서 저희 둘만 있으니까 이 얘기해도 되나? 병원 신방을 가요. 그러면은 노숙자들 만나고 너무 좋으시잖아요. 되게 잘 토닥토닥 잘 다루시고 말 들어주시고 좋은 것도 갖다 주시고 그러니까 그분 만나고 딱 돌아설 때 다른 5명의 사람들의 눈빛이 보인대요. 내게도 와줬으면.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되니까. 메소 애면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십니다. 저도 봐요. 제가 또 요번에 청소년 쉼터 가서 종윤이 운전면허 해주면서 봤는데 고3이 종윤이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도 있대요. 어떡하지? 없는데? 그 또 쉼터 다른 아이들도 있대요. 쉼터가 거기가 한 개가 아니래요. 6개가 더 있대요. 그 안나의 집에서 하는 쉼터 6개가 더 있대요. 초등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있대요. 그룹홈도 있대요. 와, 일이 많구나. 내가 꾸물럭거릴 시간이 없겠구나. 일꾼들은 꾸물럭거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탄식하시죠. 야, 밭은 노랗고 추수할 때가 이르렀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심히 적구나. 아버지께 좀 부탁해야겠다. 일꾼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나오미와 룻과 그의 집안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거기에 있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삶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많죠. 일이 많죠. 그러나 그 두 선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선함 위에 하나님의 인애가 임재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나의 삶에 기쁨이 없고 나의 삶에 평안이 없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자심을 모르겠다. 거칠고 메마른 땀을 내 그냥 뻑뻑뻑 살아가는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나는 어느 땅에 서 있는 거지? 나는 어느 땅에서 어느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저 조그만 거 아이고 그냥 목사가 보고 있으면 진짜 짜친다 짜쳐.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사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작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내가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길에 서는 선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그 인애 아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사람들이었지만 오르바와 룻 모두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충분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같은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도 있고 납득할 수도 있어요. 왜요? 오르바와 룻은 돌아갈 어머니 집이 있었어요. 부모님 다 생존해 계시네. 돌아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아무 남자나 만나서 편하게 결혼할 수 있네. 굳이 뭐 나오미가 아들 낳을 때까지 안 기다려도 되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좋은 선택지가 오르바와 룻에게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던 오르바는 자신의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 너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냥 이제 가도 돼. 너무나 미안하고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최선의 것을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을 오르바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룻이에요. 뭐지? 왜? 왜 이렇게까지 해? 괜찮은데? 할 만큼 했는데? 여기서 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야?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아니라 왜 그냥 그녀의 삶 전체를 던지면서 왜 굳이 저 길을 가는 거야? 라고 선택한 룻이 있습니다. 무엇이 오르바와 룻의 길을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룻은 오르바를 붙쫓았습니다. 이런 단어를 이제 붙고 쫓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붙쫓았더라는 데 있는데, 이게 그 히브리 언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연합시키셨을 때 사용했던 동사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같은 가족 안에, 같은 공동체 아래서 선하고 좋은 것과 기쁨과 유익을 누렸고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었지만은 한 여인은 붙쫓았고 한 여인은 그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차이예요. 오르바와 룻을 표현하는 단어를 찾아봤을 때 이 붙쫓았더라, 이 한 단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룻은 자기와 그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연합했습니다. 이제 신앙과 공동체와 자기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머니와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든지 이제 저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스스로 보기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기근과 이방 땅과 남편들과 아들이 줄줄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여겼지만은 우치 볼 때는 여기에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빛이 있는데, 아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제자들처럼, 아니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빛이 있는데 내가 어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볼 때는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었기 때문에 룻은 이게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집가 있고 재혼이 있고 남편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소망이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이게 큰 거예요. 이게 복이고 이게 소망인데 이걸 가야지 어딜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여인은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디게 만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따라 그 길을 나서 붙쫓았습니다.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았던 사랑이 있어서 그녀가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되었고 사랑에 이끌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요? 계속 붙잡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요? 제발, 제가 정말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할게요. 그 짜치는 것들 때문에 그거 조그만 거 너무 소중해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거기엔 소망이 아니니까요.
그것에 이끌려서 그냥 그 작은 마음 되어서 그 옹기종기하게 살아가는 것을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르바 정도의 좋은 관계, 너무 좋아. 사람들 좋고, 야 오늘 전도님께서 식사 장말 준비하셨는데 밥도 맛있을 것 같아. 재밌는 얘기하고, 뭐 찬양하면 좋고, 뭐 그냥 봉사 한번 나가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오르바 정도의 좋은 데 가면 좋죠. 좋은 데 가면 좋죠. 좋은 것만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적으로 최선의 인간적인 최선을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는 납득할 수 있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가 모두 좋은 사람이라는 데는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선한 사람이라는 것에선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랑 다 친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르바인가 루치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뒤에서 이루어진 눕기의 말씀에서 말씀처럼 인애로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내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과 저의 인생과 저의 신앙에 너무 많이 튜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온갖 거를 덕지덕지 갖다 붙이고 그것들을 너무 소금증 여기면서 그 하찮은 것들에 내 인생을 너무 쏟아 부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를 쫓습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주를 붙잡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인애로서 주의 사랑으로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